지난주는 우리 국가에 아주 큰 날이 있었죠. 우리 두 분께서 만나셨어요. 만나서 되게 친하게 어제 만난 사람처럼 악수하고 되게 뭐 나무도 심고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가에겐 아주 큰 희망이 되고 특별히 이산 가족들, 시장민들에게는 뜻깊은 희망이 되는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그런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저희 나라에 남과 북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전쟁을 이제는 휴식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그만두기로, 전쟁을 끝내는 것으로 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진행이 꼭 잘 돼서 이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참 오랫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던, 또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간인데,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고, 살 날이 많지 않은데 그들에게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시고 가족과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이 모임과 이 미팅을 사용해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전복은 자매의 아버님이 시장에 새로운 기계를 넣었는데 잘 복구가 되어서 잘 치료되길 기도하고 싶고, 조수아 자매의 어머님이 기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통증이 아니라 기쁨과 찬송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합니다. 우리 중에도 또 특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마음을 다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없는 상황에서도 기쁘게 헌금하는 저희 마음을 보고 우리 명장수님이 나눴던 것처럼 랩돈 두 푼의 과부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인도해 주길 기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성령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설교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감사드리며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있으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너무 좋네요.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자, 오늘 성령이란 말씀 주제로 오늘은 11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5단원에 지금 성령과 인간의 구원이라는 파트의 6번째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지난주 짧게 나누면 성령님은 우리의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 그러고 짧게 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속았다고 우리 최선 형제가 얘기했고 내 작은 포인트 전달을 했죠.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신다. 성령은 위로자다, 보혜사다, 그다음에 변호사다라는 격려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은요. 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 제자들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성령님은 종종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 공부로 인도하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배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가까이 가게 도와주셨어요. 아멘. 놀랍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러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께 가장 큰 헌신을 결정할 때 광야의 시간이 오지요. 아멘.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아멘. 여기 보면 그 즈음에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언제 광야에 가셨나요? 언제 광야에 이끌림을 받으셨냐면 세례 받으신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 3장 다음에 4장인데 마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비둘기 같은 영이 가득 찼고요. 내려왔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대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을 전해주세요. 하나는 포기의 방향, 격려의 방향, 복음의 방향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광야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그럼 광야 어떠세요? 광야라고 들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지 않나요? 첫 번째 질문.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시험, 고난, 훈련, 어려움, 이게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게 광야고 어떤 게 가장 어려운 건가요? 회사가 광야죠? 가락시장은 광야 같은 곳이 또? 어떤 게 여러분 광야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여기? 예? 상황과 시간이 그렇죠. 때로는 우리 삶에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늘 인간적으로 피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광야로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광야 제자 학교가 있어요.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제자들과 같이 기적을 많이 해왔던 게 아니라 기적하기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파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있다면 1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악마에겐 시험 받으시고 말씀으로 자기 심지어 40일 동안 금식하셨대요. 여러분 30대의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4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강현욱 형제가 4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강 다니엘이 되지요. 턱선이 살아나오면서 제가 40일 동안 금식하면 에리가 더 이상 배 나왔다고 놀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엄청나게 육체적으로도 고난이 됐지만 영적으로도 시험을 받았고 감정적으로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제자 학교를 졸업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행하게.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특별히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읽어보셨죠? 어떤 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에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은 아프고도다, 애통하도다 하는 말씀. 예레미야가 쓴 글 중에 너무너무 슬픈 마음에 쓴 글. 때로는요 우리 삶에 좋은 일만 벌어질 때도 있으면 좋겠는데 일이 겹쳐올 때도 있고요. 예상 못할 때 어려운 일이 넘겨주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적어도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서 라고 고든 포거슨 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때로는 이렇게 인식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는데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아요. 신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월급이 오르게 되면 야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주셨다 라고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힘든 일이 오면요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우리 재정이 어려운 시간이 오고 우리의 사업이 망하게 되고 이 사람은 다 승진하는데 나 혼자 승진이 멈춰질 때 우리는 자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마음속에 의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모든 일도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기쁜 일도 즐거운 것도 슬픈 것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생긴다는 것이에요. 아멘? 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또는 광야 학교를 보냈을 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깊은 말씀 세 가지를 보드 포커스는 조사님을 통해서 준비한 것인데 나누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시험 또는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할게요. 첫 번째, 시험 또는 광야는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킨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기라고요.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시험에 빠질 때 기뻐지나요? 이 구절 되게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요? 이 구절 되게 가혹하지 않나요?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야고보서 쓸 때 야고보가 있던 상황은 기쁜 상황이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야고보가 야고보 쓸 때는 박해가 거의 정점에 닿을 때였어요. 기쁜 상황에 쓴 글이 아니에요, 이 글은. 근데 어떻게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니요. 복음의 통로. 예수님 얘기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복을 받았다 그랬죠? 왜? 예수님이 얘기했던 8가지 복은요. 다 기쁜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거다. 슬퍼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나를 믿으면 슬픔이 없을 거야.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아. 이렇게 쓰이지 않아요.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의 고난을 받을 것이야. 하지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100배나 받을 거고 고난이 끝나면 영원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시험 또는 광야가 될 때 그 학교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과목은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성품이 어떠세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여러분 제자 되기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나요?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 제자 되기 전에 성품이 거지 같았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음란했고요. 얼마나 화를 잘 냈고요.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 성품이요? 인간이 뭐랄까 특성이 많았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성품도 있었겠죠.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있었지만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서 어려움이 오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한 성품이 생겨요. 고난을 극복하는, 고난을 견디는, 고난 속에서 배워가는 성품이 있고 인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내. 심지어 인내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맞죠? 성령님을 많이 심었을 때, 성령님이 많이 자랐을 때, 성령님의 잎이나 꽃이 피었을 때, 성령님이 영글었을 때 마지막으로 나왔던 열매가 어쩌면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성령이 가득한 기독교인.
내가 쉽지 않아요. 저는 강서 센터로 오면서 가장 많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을 보면서 받을 때가 다음 슬라이드. 로마서 5장 1절과 3절과 5절 제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 좋은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있다. 좋은 거예요. 아멘. 3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희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고난을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알기로는 고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아는데 단련된 인격에서 나온 희망은 실망이 안 된대요. 영적으로 약간 고급 영적 제자 클래스예요, 여기가. 제자로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수억을 벌어서 교회에 수천만 원 헌금하는 거 좋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적으로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연구했던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의 한 정점은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인내력이 성장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력이 성장된 제자들이 모여서 단련된 성품, 단련된 인격, 즉 훈련이 많이 받아지고 영적으로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 단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졌던 영적인 교류. 그리고 그 교류를 통해서 얻은 건 사람이 갖는 희망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 갖는 막연한 꿈이나 망상이나 어떤 로망이 아니라 삶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얻어가는 희망이에요. 또 리얼하고 좀 더 현실적인 경험을 한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실망하지 않은. 제가 강서 제자 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진우 형과 명장수를 만난 거예요. 아멘. 제가 진우 형 보면 제가 강서 제자 시간을 보낼 때 성품적으로 가장 단련된 인격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진우 형이라고 봐요. 아멘. 동의하시죠? 예? 아내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예. 왜 진우 형한테 저런 유순한 성품이 나올까요? 제가 진우 형이랑 시간을 보내 네버엔딩 스토리가 있어요. 어떻게 잘하는지 들어보고 우리 한 범이지. 또 진우 형이 제자가 되어서 부산으로 미션 갔던 얘기 들으면 그래도 부산 얘기 들으면 감이 찡해요. 부산에서 끝나면 되는데 다시 서울로 올라와요? 그럴 때 너무 또 마음이 찡해요.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강서가 됐어요. 우와! 내가 오늘 명장 스님이 성찬을 나눌 때, 꿈을 나눌 때,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편해서가 아니에요. 된 인격. 저는 우리 강서교회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고난에서까지 온 사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강서교회를 세울 때 크고 작은 상처, 과거가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았고 성품 때문에 상처가 된 사람도 많았어요. 그를 모아놨더니 고난 속에서 배웠던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우리 이 설교를 할 때 특별히 상황이나 동의 형수가 있으면 너무너무 제가 세례 받을 때 저한테 저의 흥망성쇠를 아시는 누나
너무 특별해.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한도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늘 몰려. 모르겠어요. 시험은 평균적이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어렵게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것도 담대하게 느낄 수 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고 고난은 내력은 세련된 인격을 세련된 인격 때 우리가 그럼 우리 강서 그리스도교회 고난을 쓰고 세련된 인격이라고 읽으면 저는 그게 우리 교회 우리 이 강서 지역에 놀라운 성공도 좋지만 올라가는 성장도 좋지만요. 희망하지 않는 희망을 보호한 교회.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아마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치열한 전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전쟁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누가 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하지 않는 실현된 희망. 아멘? 그럼 이런 걸 배우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이런 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이런 것으로 서로 격려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된 인격으로 인내력 있는 사람으로 깊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험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덥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할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는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으로부터 주는 감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전서랑 좀 다르게 후서를 썼을 때는 고난, 어려움, 갈등, 박해, 핍박 이런 단어들이 많은 약함. 사도 바울이 잘 경험하지 않은 것이 고린도후서에 많이 써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보석 같은 구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써놨어요. 어떤 감정인가요?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끼는 그 느낌이 쉽지 않아요.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 여러분 느껴본 적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7번을 다 기억하는 거 보면 잠깐이지만 우리 중에 그런 이 느낌, 죽음과 가까운 느낌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오늘 제가 이익배 아버님과 좀 잠깐 와서 인사를 했는데 이익배 아버님이 지난주에 좀 왜 그러냐면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MRI 검사를 받고 대장암 검사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1시간 반 동안 캡슐 안에 거의 관첩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어르신들 오신데 정말 힘들게 하고 예배를 오신 거예요. 바울이요. 삶에서 겪으면서 드디어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성경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삶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쓴 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잘 나가다가 그래서 비늘 같은 게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감옥으로 가서 나중에 죽었다라고 보는 게 사도 바울의 세상적인 관점인데요. 영적인 관점 보면 많은 열정이 있다가 박해를 했다가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고 교회를 세웠고 사랑을 인식했고 그리고 각 교회를 세운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감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결혼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던 사람. 그리고 그가 쓴 글에는 지금 우리 제자들이 누구라도 고난을 받는 시험에 있는 광야 학교에 있는 누구라도 꼭 그 말씀 듣고 일어설 수 있는 복음이 보석 같은 복음을. 그러니까 고난에서 얘기해요.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는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끊임없이 고백해요. 내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 삶에서 역사한 것이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나라에 많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냈습니다. 많은 장로를 안수했고 많은 교회 목사를 인도했습니다. 아멘.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는 우리 한국교회 두 장로님이 왔다 가셨어요. 아직 한 분은 아직 계시고 한 분은 가셨어요. 우리 이강희 장로님이 왔다 가셨고 박재호 장로님 이번 주도 계속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박재호 장로님이 일산에서 주중 예배했고 또 우리 팀 공부도 했었는데 배운 게 되게 많았어요. 아멘. 너무 좋았어요. 우리 박재호 장로님의 설교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반응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강희 장로님이 설교하지 않으셨지만 이강희 장로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부부랑 시간 보내면 우리 부부는 늘 격려를 받아요. 물론 격려받는 이유가 저를 세례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가 있잖아요. 영적인 고향 같은 분이 있으니까 너무 격려받아요. 제가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잘 지내거나 못 지내거나 항상 저를 격려해주는 약간 부모 같은 분, 영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강희 장로님과 시간을 보내면 이강희 장로님 부부가 다른 부부 도와주는데 되게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막 설교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나게 우리가 이게 힘들어요.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저희 부부에게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라고 간이 물어보면 강영하고 미경수가 씩 웃으면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렇게 느끼겠다. 그런데 그 말이 말로 권하는 게 아니라 피가 있는 걸. 왜 그러냐면 강영이 한국에 오셨을 때 신시내티 공대 4학년이었는데 4학년 1학기 마치고 2학기 때 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선교하러 왔죠. 와서 아이들 대학생들 세례 많이 주고요. 저하고 뭐 동진, 강현이, 학윤이 형 이런 사람들 세례 주고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아멘. 그때 제가 봤던 교회는 교회를 막 사람을 억지로 데려와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와볼래? 우리 너무 좋아, 우리 너무 좋다. 우리 너무 나 되게 아껴주는 그룹 있어. 가볼래? 그래도 가지. 거기 뭔데? 우리 한국말 잘 못하는데 자기 좋아한다 우리? 그런 뭐랄까 데려와야만 하는 그룹이 아니라 가고 싶은 거기에 그룹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부모님한테는 때론 못 받은 그 사랑 표현을 저는 남자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강연 때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본 데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래서 그 한국에서 일본을 떠나게 될 때 함께 나갔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일본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인재라고 그 서다들을 거의 그 일본에서 좀 어려운 고생을 했어요. 또 필리핀을 가기 때문에 행정 담당으로 1년 동안 봉사했어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더운 나라에서 헌신하고 지냈고 여러분들 우리 주블리 갔을 때 뭐 2000년도에 온 마음을 헌신 그리고 다시 2003년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되게 어려울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는 다시 미국 그럼 정해졌을 때
정말로 쉽지 않아요. 가셔서 대학 졸업을 하시고 대학원 졸업을 하시고 직장을 잡는 설교하기 제가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은 그래서 그분이 와서 시간 보내면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전임을 했다가 전임을 그만둔 사람이 가도 이해한다고. 삶에서 늦게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이 가서 봐도 이해한다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 쓴마음이 생긴 사람이 강영한테 가면 일단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내가 거기가 뭔지 안다라고. 진짜 아는 것 같아. 거기 있는 것을 이해하는 척이 아니라 뭔지 정확히 알아. 내가 교회를 떠나버릴 뻔도 했고 교회 인도자한테 받은 신앙이 이따만큼 어렵기도 했고 분노로 몇 년을 살아보기도 했어. 그런데 딱 한마디예요. 맨 마지막에 또 하나 딱 한마디가 제자가 된 거예요. 한 5분만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주님이냐, 네 입자가 주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이제 뒤통수를 한번 빵 맞은 것처럼 얘기하고. 형이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울 때 하나님도 울고, 그러니까 웃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네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좀, 그러니까 달라지도 않고, 죄도 많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일은 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어느 정치가나, 어느 기업가나, 어느 사업가가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강영 아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강영 아들이 자기 확신으로 보스턴 교회에서 전임을 일하고 하고 있어요. 그 강영 두 딸이 대학을 가자마자 한 학기에 한 명씩 준대. 아멘. 야, 나 어떻게 그래요? 나도 모르겠는데. 걔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 하겠지. 여러분, 시험은, 광야는 우리를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멘. 어쩌면 아주 큰 성국의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짧을 거고 천국의 삶은 영원할 건데 천국에서 우리가 나눌 대부분의 대화는 어떤 게 가장 자랑스러운 대화가 될 거냐면 힘든 걸 나눌 때였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힘든 것이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참고 복음을 믿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 것이 우리에겐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이 결국은 하늘나라의 보석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하늘나라에서는 함성이 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내가 보석같이 정말 정금보다 더 귀한 그런 마음이. 아멘. 자, 다음 슬라이드 고린도후서 12장.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을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은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감동이 될 구절이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3번이나 간청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만족스럽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로 그래서 결정해요. 같은 병이 없어달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정을 해요.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글에는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성장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많은 세례도 얘기하고 있고, 더 강한 리더십도 얘기하고 있고, 더 건강한 영적인 기적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년에서는 더 깊이 있는 믿음, 더 고난에서부터 인내하는 단련된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오늘 깊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약점을 꺼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것은 시험이 올 때만 할 수 있는 것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멘. 저는 우리 강서진도 제자들이 잘하는 건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도 강서진 누구, 여기 앉아 계신 누구는 이 어려운 시험을 계속 받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뻐하세요. 여러분 서로 높여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내에 대한. 아멘. 마지막으로 시험은요, 방해하는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도와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셨으니, 그것은 곧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어떠한 고통, 해산의 고통. 아멘.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아도 완전한 제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이제 제자 학교에 입학을 했죠. 아멘. 그래서 영크리스찬에 많은 꿈꾸고 격려받는 좋은 시간을 가져요. 아멘. 그러다가 곧 오래 가지 않아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배워가면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형품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누군가는 되게 고생하지 않았나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로 도와주는 사람을 고생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잘 나시겠죠? 많이 인내해줬고요. 많이 기도해줬고요. 밤늦게 문제가 생기면 찾아와줬고요. 기도해줬고, 같이. 아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려면 우리는 고난의 대가를 지분할애를 해야 돼요. 아멘?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우리 강서센터가, 강서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래요. 여기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신 자매들 손 들어주세요. 안에서 우리 중에 3명 누구야? 없죠? 민주. 민주한테 물어봤어요. 힘들었지? 셋째가 제일 힘들었다고. 왜냐면 셋째는 쉬울 거라고 다 예상했는데 나중에는 어려웠대요. 힘들었대요. 아기 낳은 자매들 힘들죠? 힘들었죠, 그죠?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아기 낳고 어땠어요? 예? 그냥 기뻤다가 쭉 힘들지 않나요? 근데요, 이게 가족을 만드는 것이 되게 생긴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보고 그건 우리를 닮았기 때문이래. 닮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가만히 보시기요.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처음에 겪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에 와 너무 좋아요. 저도 그래요. 에리가 여기 상장 받아오는 거 너무 좋지만 어떨 때 에리가 "나 힘들" 이 말이 더 놀라울 때가 "아빠 나 억울한데 참을 나 너무 힘들 때 그랬어." 이런 말이 더 얘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경쟁에서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쟁 안에서도 그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 마음 보석 같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 광야에 있기 때문이라고. 아멘. 자,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오늘은 성령과 계속적인 구원으로 성령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뜻하신데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광야로 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게 가셨는데 똑같이 우리도 하여금 광야, 시험으로 이끌게 됩니다. 시험은 우리의 성품 단식입니다. 인내력을 낳게 하고요. 연단된 인격을 갖게 해요. 상하지 않은 아멘.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우리의 성품을 두 번째 시험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정적인 성장임을.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보석 같은 형상이 될 때까지 여러분 시험 속에서 하는 인내력을 갖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길 바라면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